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죠. 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고, 그래서 9일부터 12일까지는 설 연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 때가 되면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신자와 비신자 간에 제일 발생하는 부닥치고 싸우고 합의점을 못 찾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제사 문제죠. 그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명절 때만 부닥되면은 제사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부닥치는 제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4년 2월 6일 화요일 한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 때와 추석 때가 되면 꼭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진행을 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바로 깨닫고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그걸 원리를 알고 잘 이해를 해서 정말 불신자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명절 때만 되면 부닥치는 제사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으로 이번 설날 앞두고도 업로드를 합니다. 네, 제가 좀 이 문제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요. 그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원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참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이 방송을 이 TV 바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원리 하는 얘기일 겁니다.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원리를 바로 알면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 제사 문제는 뭡니까? 죽은 이미 세상에 떠난 죽은 선조들의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고 세배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기독교에서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 다른 데서는 내 생명이 길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절하고 하는 거나 공경하고 하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선조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혼백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영의 문제라면, 혼백의 문제라면은 영의 존재가, 영이 도대체가 어떠한 게 있는가, 이걸 우리는 또 알면 되겠죠. 그죠? 어떠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냐 이 말이에요. 첫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뭐가 영이죠? 천사가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 종류로 나뉘죠. 타락 안 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 육도 갖고 있지만 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는 이 세 종류다. 그럼 타락 안 한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마귀고 쫄뱅이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타락 안 한 천사는 그대로 하나님 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수종 들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타락한 천사는 그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밑에 딸려온 종자들인 귀신들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는 단수로 성경에서 나오고 귀신들은 복수로 나오죠. 그죠? 그럼 사람은 그대로, 그죠? 이따가 죽고 나면은 이제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영에 대한 원리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 사람이다. 나무에 영이 있고 개새끼한테 영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인데, 이 중에서 타락 안 한 천사는 그대로 천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타락한 천사는 그때 끌고 내려온 두목이 마귀고 쫄병들이 귀신들이다. 그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영육을 가진 존재인데, 죽고 나면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요게 영에 대한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제사를 하는다. 제사를 지낸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혼백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은 영육인데 육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주 중천을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영은 천국, 불신자의 영은 지옥. 신자나 불신자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제사를, 그죠? 영적인 존재에게 드리는데, 제사를 조상의 혼백이라고 부지런히 드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의 영이죠. 그죠? 불신자의 영입니다. 이미 지옥에 갔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신자의 영은 천국으로 갔어요. 이뿐이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을 뿐이지, 이 구주 무슨 어디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떠돌아다니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점을 치고 어쩌고 하면은 귀신들이 어쩌고 하는 자극을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영적인 존재는 특징이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딱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어쩌고 누가 물에 빠져 죽었고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알아맞히는 겁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네,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네.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걸 알아맞히지 못해. 그래서 점을 치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상당히 잘 맞춰요. 되게 점쟁이한테 가면은. 왜? 이걸 뒤로 돌아가서 보면 아니까. 그죠?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건 잘 몰라요. 전지전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점을 치러 간다. 그러면은 귀신에게 확 쓰여 있는 귀신 충만한 데 가서 점 보세요. 그래야 더 알아맞힙니다. 뭐 철학적으로 뭐죠 이런 거는 잘 못 알아맞힙니다. 아주 귀신 충만하면은 시공을 그만큼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맞춥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를 못하고 또 요것들을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나면은 안 되고 귀신들을 쫓아가면은 안 되고 점치러 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마치 유괴범이 그죠? 어린 애들을 얼마나 잘해줍니까? 혹 넘어가도록 잘해줘 버려요. 그런데 결말은 뭡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귀신들이 잘할 수도 있어요.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100%는 전지전능하지 못하지만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혹하면은 어디로 간다고?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괴범에 빠지면 결국 애를 팔아먹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을 친다든지 뭐 굿을 한다든지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하면은 그죠?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은 지옥불에 빠질 거니까 우리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가지고 한다. 알아맞히는 이유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맞힌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100%는 절대 못 알아맞힌다. 이게 첩이고 이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을 맞아서 추석을 맞아서 또 어떤 때는 제삿날을 맞아서라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죽은 혼백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혼백은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하는 거는 뭡니까? 불신자가 하나님께 절할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조상에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버리고 없죠. 그럼 타락 안 한 천사를 보고로 할 리도 없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나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결말은 우리는 실컷 돈 들여가지고 조기도 최고 좋은 상품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나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10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맞죠? 결론적으로는 귀신에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어림도 없죠.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귀신들 요것하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테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맞죠? 완전히 하나님하고 이 마귀 귀신들하고는 뭐 완전한 적대 관계인데 겸하여 같이 먹고 어울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은 노하게 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겠느냐?
노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한 자가 이해되어 가지고 그런 원리 없애버려라 이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법 중에 참 강령 중에 강령인 그 10계명, 그 출애굽 20장 10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이런 인간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소서. 꼭 하나 둘 세가 이러는 게 아니라 1000대 가지고 10, 100, 1000만 만수라 그랬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명절 때만 되면 부닥치는 제사 문제. 정답은 나왔죠. 원리를 알면은 뭐든지 답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더하기 문제도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답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인데 바보예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막 1억 2256 더하기 3896 있고 뭡니까? 답 딱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원리를 빨리 알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공부 못한 놈은 무조건 외워야 되랬다 외워요. 안 됩니다. 공부 잘한 놈은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은 답이 설설설설 풀려요.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꼬이지도 않고 답이 설설설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문제도 원리가 이렇다. 이걸 잘 깨닫고 정말 명절 때만 되면은 부닥치는 제사 문제 이걸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가 제사하면서 왜 벌 받은 제사, 책망받을 제사, 저주받을 제사를 왜 드려야 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평소에 좀 부모님께 잘하세요.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 그지 친구들하고 뭐하고는 막 3시간, 4시간 조잘 하면서 시골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에게, 시부모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님 잘 계십니까? 뭐 별일 없습니까? 우리는 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추위에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효부로, 이름난 효부로 아마 효부상 받을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평소에는 내몰랄하고 있다가 설 때만 책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버님 제사 지나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내용도 설명도 안 해주고. 야, 이는 막 예수제이들은 예비도 없나? 뭐 이렇게 나오지. 정말 평소에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참 너무 좋은데 그리는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핸드폰 전화 걸어가지고 뭐 몇 분도 얘기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뭐 하고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졸랑거리면서 좀 이래 하죠. 아버님 어머님 잘 계십니까? 우리는 뭐 다 있습니다. 뭐 추위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용돈도 좀 드리고 좀 아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아들, 딸 최고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묵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꽉 닫게 얘는 무슨 소리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참 착하면은 저 사람은 입댈 일이 없다. 저 사람에게는 입댈 일이 없다. 뭘 이래라 저래라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럼 말할 것 없이 알아서 다 잘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입댈 게 없다 그러죠. 좀 입댈 게 없는 며느리, 자녀들, 좀 예수쟁이 되어가지고 정말 명절 때만 되면 부닥치는 제사 문제를 이런 원리 속에 잘 해결하고 승리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휴 때문에 저도 9일날 금요일날은 쉬고 13일 화요일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